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매일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물질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깨우침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전은 3주간 넘게 확진자도 없고, 물론 어제 해외 입국자 한 명이 있긴 했지만 대전은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날씨도 참 구름이 계속 끼고 비가 계속 내린 긴 장마로 인해서 몇 주 동안 햇빛을 본 게 며칠이나 되는지 참 손가락에 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국교회에서 꼽을 만큼 그래도 예배와 기도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드려졌기에 그래도 괜찮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새벽에 어두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대답을 쉽게 하시면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기쁨이 넘치더라도 의도한 바를 좀 이해하시고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가운데 예전과 같은 기쁨이 조금은 부족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셔야 제가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결론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은 변치 않고 충만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쭉 말씀드렸지만 왜 갑자기 이런 기쁨이 있냐라는 질문에 물론 황당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쁨,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혹시 줄어들었거나 식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날마다 충만히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에 구원의 기쁨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참 기쁨은, 요즘 말로 진짜라는 것에서 나온 이 찐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뜻을 품으셨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계획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 그 물을 마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세례를 받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그 몸을 먹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기에 그 기쁨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양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만이란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상태,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울 수 없는, 필요치 않는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만의 반대의 의미가 비어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2% 부족한 상태가 반대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나면 이제 잘 먹었죠. 영어로 full 그러는데 많이 먹어서 꽉 찼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찾아요. 조금 더 달달한 걸 찾거나 이제 커피를 찾습니다. 음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득 찬 상태가,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다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충만하다면 그 어느 것도 내게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세상 것, 조금의 즐거움, 어떠한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상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기쁨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우리가 누렸을 텐데 왜 늘상 그런 기쁨 안에, 충만함 안에 거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신체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처음 듣는 말씀 같은 표정을 들으시는데 다음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눈은 나쁜 상태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또한 이 우리 몸 전체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저를 보고 계신데 혹시 저를 보고 계시면서 뒷사람이 마스크를 지금 다 잘 쓰고 있는가 그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보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몰래 거울로 봐야지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뒤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야는 최고로 넓었을 때가 180도인데 그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어디 한 곳을 바라보면 우리 시야가 줄어들게 되죠.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뒤를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재물의 시선이 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면 다른 것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신앙생활을 너무 멋있게 표현한 시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 예수님과 사겨. 뭔가 좀 더 달달하죠. 연애를 해보셨어야 되는데 다 여러분들은 이미 연애의 결과를 다 보셨기 때문에 한참 연애 감정이 많이 식으셨을 거예요. 연애 유전자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바라긴 하나님과 이 사귐의 관계는 끝까지 가시길 소원합니다. 변치 않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불타오르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내 시선이 가끔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참 부끄럽게도 남자의 본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참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여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능적인 거라고 해요.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깊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있어요. 그럼 되는 건가요?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시는 건 왜 그러시죠?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연애하는 것 중에 다른 잘못을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제일 나쁜 거짓말이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배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시선이 종종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인 구원의 기쁨이 왜 충만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어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여러분은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었고 의신칭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제약의 영향에서 떨어져 있고 완전히 갈라섰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더 이상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악이, 이 범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로만 그렇게 안 할 때도 있긴 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나 정도 되면 의롭지, 나 정도 되면 뭐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시죠? 언제 쉽게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비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들어보고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비판이 이거더라고요. 저 권사는 왜 저래? 그 다음 게 이거예요. 저 집사는 믿음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집사보다 내가 믿음이 그래도 낫다라고 여기는 이런 비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쳐다보시면 다 거기서 거길 텐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그리고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잊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내가 의롭지라고, 내가 잘났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은 경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반대로 다시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가 하면 다시금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사귀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와 사귀어달라고, 나와 사귀어달라고, 내 안에 거해달라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동등된 자격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빛을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분명히 우리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느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저 구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가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